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강 중에서 중간부터 나갈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뭐 옛날 선조들에 관한 제가 선조라고 그랬으면 실제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서부터 더 고대적, 옛적 선조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고 지금은 슈타이너가 누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영적 흐름에 대해서 힘으로 느끼라고 자꾸 설명해주고 있다는 포인트로 봤을 때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아틀란티스계 레무리아기를 넘나드는 고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옛날 선사시대적 선조도 다 포함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때 악인이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악마에게 홀려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 아스트랄 우세라는 거예요. 아스트랄 우세. 악마에게 홀려 있다잖아. 그죠? 아스트랄 우세다 그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주 쉬운 말로 어떤 사람이 천둥번개가 막 치면서 바람이 쌕쌕 부는데 정신이 획가닥했어. 옛날에 어떤 한 동물형 인간이. 그래서 막 휘파람을 불면서 미친 듯이 막 뛰어다녀. 그러면 실제로 천둥번개 소리, 어둠, 바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어쨌든 아스트랄이 자극받아서 미쳐 날뛰는 거잖아요. 쉽게 이해해보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스트랄 우세적인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산들바람 자연의 힘 때문에 쟤는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걸 조금 이해하면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교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수련을 하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한 단어로 뭐라고 썼어요? 에테르우세, 아스트랄우세. 이런 말을 쓴 걸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에테르우세, 아스트랄우세에 빠져 있으면 옛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다. 지금은 사고성취를 정확히 하고 우리는 자아체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짚어봤어요. 자,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히브리의 가르침은 이 우주론적 가르침을 훌륭하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바로 위에 보면 영적인 시선이 바깥으로 향한 가르침이라고 했죠. 지난번에도 지구, 에고, 나 중심으로는 이것, 요 시선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요 시선. 자, 태양 어머니를 좀 봐, 달 어머니 좀 봐. 저게 우리의 조상이야.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이러이러해. 라고 얘기한 시선을 바깥으로 향한 가르침. 부처는 안으로 향한 가르침, 내적 가르침. 크게 단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 가르침은 외부로부터 계시된 것 안에 도덕적 요소를 가져와서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히브리적인 요소가 등장하기 전에는 악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악의 힘에 쓰여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방금 제가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우르르 쾅쾅 쉽게 지켜라. 그 내적 계율로서 받아들이게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에테로세, 아스트라로세. 바로 나오네요. 쉽게 고지에 의해서 십계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났다 그거예요. 죄. 그러니까 뭐예요? 갚을 게 있는 거야. 그죠? 죄가 있으니 갚을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든 절에 가든 보시하고 기도하면서 재산 갖다 바치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장사가 돼버리는 거야. 뭐, 너의 죄를 씻어주니까. 그죠? 그 죄는 누가 씻는 거예요? 11조 갖다 내고 아파트 몇 채 갖다 내고 몇 억씩 갖다 낸다고 죄가 없어져요? 아니, 절대 안 없어져요, 그거. 여러분 안에서 씻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개념이 인류 진화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라고 하는 개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죄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욥기래요. 자, 저는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욥기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가 무엇인지. 옛날형 선조의 입장에서 수많은 죄에 노출됐을 때 무슨 일을 당했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욥기를 진화 단계를 이해하고 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미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욥기가 어떤 시대적 진화 상태인지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야 이러고 가르치고 있겠지. 미친 목사들이. 안 봐도 뻔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장사가. 죄의 장사가 그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 강의가 들리시거나 아카식 레코드를 좀 본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욥기에는 불행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죄라고 하는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빛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욥기 뭐 몇 절이나 몇 장씩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세요, 한번. 도덕이 히브리 민족에게 외부에게서 온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쉽게. 히브리 민족 조상들. 그것은 조로아스터가 자신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에테르체를 모세, 아스트랄체를 헤르메스, 의에게도 계속 정의했었죠, 위에서. 양도함으로써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조로아스터와 같은 방식으로 바깥 세계에 작용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쨌든 우르르쾅쾅 했던지 간에 아 이게 잘못이구나. 인간 진화 발달상 지금 이걸 내가 얘기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겠죠. 약간 비슷한 역할이 뭐였어요? 요한, 세례 요한. 아 그분이 오실 것 같구나.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얘기하는 느낌. 또한 중립적인 힘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도덕적으로 통치하는 쉽게로 표현되는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르죠. 여태까지 저런 거를 얘기해 준 사람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위대하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초등학교에서나 배울 법한 도덕책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그게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는 심오한 가르침이 돼요. 어른이 돼서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탐하지만 하면 안 되죠. 물론. 그죠? 하지만 가르친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아카식 레코드 이해 옛날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 때문에 고대 히브리 민족 문화의 법에 대한 복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복종, 이걸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걸. 어디서? 종교에서. 그리고 이게 변질돼서 어떻게? 실제 법으로. 그에 비해서 부처의 영적 흐름은 이상을 자신 안에 품고 인간 생활에 대한 지침을 팔 정도에서 찾아냈습니다. 자신 안에서부터 싹틔우는 방편인 거죠. 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나쁘고 저것은 낫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종교가 워낙 깨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대로 지금 여태까지 흘러서 제가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때는 이게 현실이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때는 이게 현실이었다라는 부분. 진화 발달을 이해하고 현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꼭 필요했어요. 이 에테르체를 모세, 아스트라체를 헤르메스에게 부처의 영적 흐름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팔정도를 통해서 싹 틔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쪽으로 다 생각해야 된다. 그거죠. 이 고대 히브리 민족은 그리스도 원칙이 출현할 때까지 보관돼야 할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빠른 진화를 어떻게 했어요? 약간, 야, 너 그만! 이러면서 약간 멈췄죠. 이런 느낌이에요. 히브리 민족 너희는 잠깐 스톱. 이렇게. 준비시키려고 그러는 거란 얘기예요. 준비시키려고. 고대 히브리 민족은 부처의 계시를 접하지 못한 채 미숙한 문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이 뭐 미숙하다, 뭐 접하지 못했다 이런 말에 크게 오해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고대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부처와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없었다. 외부 조명을 통해서 율법에 이르는 것만이 가능했다. 그쪽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쪽의 미션. 모세는 조로아스터의 에테르체를 받았다. 자신의 혼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옛날은 뭐예요? 에테르체 우세, 아스트랄체 우세. 그러니까 이렇게 조로아스터 에테르체를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 힘이 어떻게 흘렀어요? 나단계 예수까지도 이어졌던 거죠. 이어졌던 거.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자아체가 다 들어왔어요. 이미 이 작업이 끝났어. 이미 하나님의 시야를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미. 히브리 민족은 율법을 자신의 마음에서 발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쉽게 밖에서부터 배우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직무를 인계하여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과실을 맺게 해야 했다. 그 때문에 고대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언자라고 했을까요? 왜? 왜? 아직까지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고 계율을 밖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언자 중 한 명이 엘리야다라고 하죠. 엘리야가 이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런 인물을 어떻게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면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셨던 분들, 엘리야, 위대하신 예언자시여. 아니야, 왜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런 걸 예지하지? 모세는 왜 십계를 얘기했지? 자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지금 그런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위 도덕적 수준의 도덕적 관점 수준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십계 이런 얘기 말고 모세는 어떤 진화 발달 단계, 왜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을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심오하게 질문하는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지금 다 차단한 거예요. 다. 엘리야는 왜 예언자지? 이런 질문. 어떻게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까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버릇처럼. 슈타이너도 물론 어렸을 적에 성경 공부 많이 했겠죠. 질문이 한가득이었겠지. 예언자는 왜 있었을까? 예언자가 도대체 뭘까? 진짜로 안 보이는 거나 떠들어주는 사람일까? 과연 그런 역할일까? 질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엘리야는 모세에 의해 도입된 히브리 민족의 총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 의해 도입된 히브리 민족 총독 중에 한 사람이래요. 역사적으로는 하지만 이 민족에게 위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세의 율법 내용을 완전히 자신 안에 엮어 넣을 수 있는 인간이 태어날 수는 없었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사고성체 이해가 있으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자아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자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야, 지금은. 산속에 들어가서 우르르쾅쾅 하나님이 그랬어 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이때 진화 발달상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근데 이때 당시엔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고 또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딘가에는 통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왜? 이때 당시에는 발달 단계가 여기에 머물렀었고, 이 사람들이 뭐니까? 남들보다는 많이 한, 또는 영적 자아체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있겠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다 같은 예언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물론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꼭 반대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그런 선지자는 100%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음양이니까. 음양이니까. 엘리야가 예를 들어서 선한 선한 쪽에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악한 쪽에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 그건 안 봐도 100%죠, 여러분. 자, 엘리야가 있다면 만약에 엘리야에 상대되는 B가 있었어. 엘리야가 A고 얘가 B야. 이 힘이 있어야지 엘리야가 살아요,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엘리야가 사는 거야. 이유는 뻔해요, 여러분. 음양의 이치기 때문에 엘리야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엘리야가 빛일 사람의 어둠이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왜 나왔어요? 그렇지 않은 진화 발달을 겪어내야 될 인간들이 쭉 하고 나갈 게 뻔하게 보이니까 엘리야가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분이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내 뒤에 깔려있는 어둠처럼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음양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 또한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통도 받아들이고 슬픔도 받아들이고 악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악도. 자, 고차를 그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문화계에 필요했던 보살이 이 민족 안에 나타나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은 언제나 반복해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제가 늘 얘기했던 거죠.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보살은 늘 나타나는 거야. 그럼 부처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보살이 아니에요? 아니야. 보살이야. 다 보살이야. 다만 개인적인 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보살로 태어날 필요는 없어. 선형적인 시간이 흐르는 내 주변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로? 내가 보이는 인간 형상으로 내 스승으로. 하지만 보살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 산들바람 강바다. 자연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가장 큰 보살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대지의 보살, 지구어머니 보살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보살은 부처 이상으로 계속 태어나고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보살은 곧 뭐예요? 부처야. 여러분. 보살은. 보살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진화 발달 단계가 다 다른데 태고 쪽의 보살은 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쉽게. 싸우지 마.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애들한테 말하는 거. 이런 거 실제로 모세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모세는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보살이지. 엘리야는 그런 의미로 보살이 아니야. 당연히 보살이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서의 분류는 뭐예요? 종교적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종교적 색채가 있기 때문에 인도 쪽에는 이러한 보살로서 명칭되는 것들이 내려온다. 하지만 힘으로 느꼈을 때는 다 보살이에요. 다, 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근간에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인체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일부는 지상의 인간 안에 있고, 다른 부분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뾰록뾰록뾰록 하고 안테나 세워서 통신, 그죠? 이런 의미긴 해요. 자, 지금은 에테르체 중심으로 아스트랄체가 지금 요 중간에 끈끈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스트랄체를 요만큼씩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죠? 엘리야든 모세든 하나님 이야기를 그래서 쇽 하고 갖고 오는 거죠. 그 이야기 다 누구 이야기였어요?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어. 결국에 다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 최고의 가르침이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나는 나. 결국에 보세요, 여러분. 동물이 나는 알아요? 나. 동물이 나 몰라요. 그죠? 그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지금 총동원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나 뭐예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냥 나예요? 그거는 자아체까지. 어떤 자아체까지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근원의 영적 자아체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영적 자아체까지. 지금의 미션은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와 같은 존재 중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방금 얘기한 거 이게 제일 쉽죠. 안테나 뾰록뾰록 이쪽, 통신, 엘리야 입장. 그죠? 자, 세속 표현이긴 하고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큰 무당이나 영매예요. 엘리야는 큰 무당이나 영매인 거야. 제가 무당이나 영매분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력한 서원이 없어서 그래. 강력한 서원이 있어야 돼요.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어느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밑에서 빌빌거리지 말고 그러면 신병 안 걸린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엘리야가 이 시대에 만약에 강력한 영매이자 무당이었다 쳤을 때는 이 정도 인물은 뭐예요? 정말 큰 무당이자 큰 영매죠. 이 정도는 어떤 인류를 진화시키기 위한 선한 강력한 서원이 있는 커다란 마나스적 존재다. 부티의 힘이 있는 마나스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엘리야 안에는 엘리야 존재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죠. 왜? 한쪽은 이쪽에 있고 또는 이쪽에 있는 건 이쪽으로 통신해야 되니까. 엘리야의 자아는 엘리야의 물질체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고 그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는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으로 에테르체, 아스탈체, 자아체, 영적 자아체까지 뿅 하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자아체와 아스탈체의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영적 자아체의 울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보통 인간을 지상에 내려오게 하는 힘에 의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했다. 자, 이 일이 정말로 꽝 하고 일어난 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꽝, 꽝. 그래서 지금은 다 어느 상태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있어. 이때는 이렇게 찾아야 되지만 지금은 다 안에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도 기도하고 방언 터트리려고 그러고 오라 보려고 그러고 수행해서 공중에 뜨려고 그러고 텔레파시 하려고 그러고 뿅뿅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염력 쓰려고 그러고 텔레파시 미래 읽으려고 그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진화 상태를 제발 좀 이해해라. 누차 제가 말씀드려요. 하도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 그런 사회비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큰 소원이 없으면 이거 갖고 뭐 한다? 장난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친다. 자,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하고, 진화 발달을 이해하고, 그런 분들을 스스로가 추려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낄지도 몰라. 조금 영적 능력이 있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요, 떼거지로 통신한답시고 뭐라고 나불나불 거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막 그룹이 많이 생길 건데, 신경 쓰지 말란 거야. 미개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개한 것들. 간혹적으로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겠죠.
더 많아지길 바랄 뿐이에요. 실제로를 알고. 보통 인간이 세상에 나타날 때 인간 존재는 모태 안에서 어떤 정해진 시기 이전에 육화했던 개체가 육체 존재와 결합하는 물질적 과정을 거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 쉽게 말하면 실제로 보통 인간의 경우 이 과정은 직선적으로 진행된다. 이 직선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비교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어요. 슈타이너가 이런 진화 발달을 얘기할 때 직선적이다. 우주가 탄생되면서부터는 시공간이 직선형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딱딱 나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다른 힘이 개입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운명과 숙명이다라고 이해해도 돼. 조금 확장시켜서. 의식혼이 충분히 훈련된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요, 어느 공부에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영적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선적이다. 다른 힘이 개입하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공부가 안 됐으면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직선적으로 진행된다? 다른 힘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없다? 이 무슨 얘기지 도대체? 전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해야 된다. 진화 발달 단계까지 또 이해해야 되니까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 말이 돼. 그죠? 그래서 저는 몇 군데로 확장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을 겹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흔하게 방편상 얘기하는 직선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다른 힘이 개입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운명과 숙명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에일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될 운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그럴 숙명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안테나까지, 이것까지, 그죠? 다른 힘이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와 같은 인물의 경우는 다르다. 영적 세계로 솟아있는 그의 본성 중 일부는 관계하는 힘이 개입한다. 자, 여기서는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테나. 제가 방금 비유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힘까지 그건 아니란 소리야. 그죠? 이런 면에서는 엘리야는 뭐예요? 다른 힘이 개입하지. 슈타이너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 표현. 그러니까 진화 발달 단계마다 다 이것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근데 여기서 멈췄잖아. 정말로 개입했다 그러면 뭐까지 개입했어야 돼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까지 개입했어야지. 그 개입은 없었다 이 소리예요. 제가 얘기를 든 건. 성장하는 태아에게 외부로부터 작용이 미친다. 이 같은 인물이 지상에 육화하면 영감을 받아 보통 사람이 지성에 말할 수 있는 정도를 아득히 뛰어넘어요. 법률의 경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음,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아카식 레코드 직접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의.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이야. 하나님 언어가 그냥 통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통화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근데 여러분? 영매무당이잖아. 이때는 실제로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뭐다?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로서 의식혼을 훈련시켜서 마나스부티의 힘을 얻으면 된다, 그거예요. 지금은 쉬운 말로 공부하면 된다, 이거야. 뾰로록 뾰로록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성서의 예언자는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서에 몇 나오는 예언자들이 다 이런 진화 발달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다시 보면, 아, 이때 전체적인 진화 발달상에서 특히 아드키먼 이야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니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하고 미래를 예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일컬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저는 동의하는 바예요, 이제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존재가 나왔을 때는요, 제가 쉽게 이해해보자고 영매무당이라고 했지만, 이 예언자라고 하는 거, 지금 예언자 이런 쓸데없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서원으로서 그리스도와 부처의 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갈 거예요? 어디 여행하는데 표지판이 없고 지금 내비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갈 거야? 그런 존재들이야. 엄청나게 고마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우리가 흔하게 이미지로 알고 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사입이야, 사입이. 여러분. 그건 아니야. 그죠? 그 차이를 알았을 때는 존중받아 마땅한 자기 일을 했던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 이렇게 이해했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100% 동의하는 바예요. 100% 동의하는 바. 쉽게 이해하자고 영매무당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매무당 여러분들은 훌륭한 예언자가 되세요. 서원을 더 크게 가지면 돼요.
영이 그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다? 이때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였다. 그들의 자아는 자신이 해가고 있는 일을 항상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통신이었으니까 이때만 해도. 그죠? 영이 그들 안에 살고 그들은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영은 내려왔으나 실제로 영적 자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지 않았다. 제가 지금 말하는 영적 자체는 뭐예요? 우리 공부가 큰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러분.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야. 제가 말하는 영적 자체의 힘이라고 하는 건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영성을 좀 갖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카식 레코드를 좀 봤다고 그게 영적 자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래요?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방편이에요, 여러분. 방편.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제가 방편으로 써서. 이 힘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암과 지혜가 있어도 안 돼. 암과 지혜 갖고 있고 끝내면 뭐예요, 그거? 지식이나 그냥 영성하고 똑같아요. 암과 지혜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걸 뿌려야지. 어떻게 뿌렸어요? 45년 동안 홀로 설법했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점을 지었어. 십자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 그거예요. 누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그만큼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만큼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질 생각도 안 하고 설이라고 기도하면 내 자식 이러고나 있고 그 흔한 세계 평화는 그냥 유행으로. 진짜 세계 평화, 남 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비는 사람 도대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나 빌겠죠, 여러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상식이 되는 시대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세 쉽게 같은 거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도덕 다 깨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 아니야. 남. 계속 남.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반 법적인 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면으로. 그렇게 여러분은 천년, 만년 후에 도덕성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신팔정도고, 그게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고차 도덕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이 되는 것. 그냥 마음 좋거나 유행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인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고독 속으로 빠져듭니다. 지금 이런 단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제가 영매무당이라고 비교는 했지만, 이 정도 엘리야나 모세나, 여러분, 예수나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 석가나 예수도 마찬가지고요. 고독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천부경을 할 때 왜 고독하다 못해, 외롭다 못해, 고독하고, 절, 절체절명의 없을 무로 들어갈 때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 공부하면 그런 게 뭔지 알게 된다. 노자는 일장에서 왜 현지유연했을까? 이거. 고독, 고독 속으로 빠져든다. 라고 하는 거. 자, 뭐 여러분 미래 보려고요? 과거 보려고 고독 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하고 뾰롱뾰롱 하려고 지금 고독 속으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절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우주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고독 속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헛공부 하시는 분들, 이거 전혀 이해 못하고, 그죠? 절대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한 축이 아예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심각할 필요는 없지만 웃고 떠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왜 고통을 얘기했을까?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고통에만 빠져 있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자, 고독 속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 이 확장성이 많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아담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 하나님 품 안에 있었고 어느 정도 안테나가 있어서 연결돼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 나갈 때, 쫓겨날 때 뭐 여러 가지 표현 괜찮아.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동물형으로 남아 있어서 저쪽에 쥐떼같이 저쪽에 돼지떼같이 몰려 있어. 다.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나는 유독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은. 나는 유독 아니야. 왜? 에테르치 아스트랄체가 막 물렁물렁해졌거든. 어? 나는 저들하고 다른데? 뭐지? 나 얘네들하고 다르네. 분리돼야 되네. 나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아담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무서웠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 손 놓는 게 얼마나 큰 공포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기억 안 나는. 그게 얼마나 큰 고독이자 공포이자 두려움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천부경을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거예요. 하지만 개인으로서 자아 부분이 침잠하고 영이 바깥에서 말한다. 두 개로 나뉘었어요. 지금 그래서 안테나 얘기했었고. 무의식적인 범렬 상태에서 위로부터 영감에 귀를 기울인다. 특히 엘리야의 경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입이 말하는 것은 엘리야 자신에게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 서 있는 신적 영적인 존재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의 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힘, 야훼의 힘, 엘로힘의 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는 거죠. 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어떤 힘?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전해주겠죠. 이 존재가 제육할 때 자카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신체와 결합했습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7장 10절, 13절까지 해서 엘리야의 환생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뭐 그러네요. 저도 아까 세례 요한이 똑같다고 했었죠. 엘리야가 있으면 후대에는 꼭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시대가 흘러. 이때는 뭐예요? 계율을 알리고 인간을 진화 발달시키는 예언자 쪽이었다면 이쪽은 그 진화 발달 단계는 겪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오실 거야. 그죠?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줘야겠지.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요? 젊어졌죠. 엘리야도 세례 요한으로 어떻게 됐어? 젊어진 거야. 엘리야도 뭐 했네요, 그러면? 윤회환생했네. 윤회환생했네. 윤회환생을 여러분 그래서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윤회환생을 오해할 필요 없어. 자, 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흔한 에디슨이 있어. 아인슈타인이 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위대한 과학자가 노벨상 탈 정도의 무슨 업적을 딱 이뤘어. 그럼 뭐예요, 이거? 환생. 에디슨이나 뭐 아인슈타인 환생. 그죠? 근데 이 환생이라고 하는 영적 흐름이 꼭 에디슨 뿅 해갖고 갑자기 얘가 무슨 어디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알을 품어야지 에디슨의 환생이에요? 그건 유치한 발상이죠. 그런 환생이 있는 게 아니야. 뭐예요? 지금은 자아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 가치도 어떻게 돼요? 석삼극. 영도 석삼극. 왜?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게. 영도 석삼극. 그래서 쪼개져서 다 특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은 환세, 윤행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는 보통 인생 안에 존재하는 힘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것을 성취하는 일에 익숙하진 않았다. 보통 인생에서는 인간 물질체가 모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 자아의 내적인 힘들이 활동한다. 엘리야의 개체는 지상에서 신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그와 같은 경과를 체험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의 자아는 보통의 경우처럼 스스로 힘에 의해 활동하지 못한 채 바깥에서 조정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엘리야의 전생을 세례 요한도 겪겠죠. 그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겪는 거야. 근데 꼭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금목자학이라고 푸르른 데 가면 푸르러지고 파란 데 가면 파래지는 거예요. 윤회가 마치 그런 것과 같아. 그게 뭐예요? 억과 카르마. 억과 카르마. 내 억과 카르마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풀렀으면 풀어지는 거고, 붉었으면 붉어지는 거야. 이게 억과 카르마예요. 간단한 이치야. 직선형의 시대에서는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억과 카르마.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약간은 반복하면서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억과 카르마를 여러분 요만큼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한 거는 직선형의 의미. 근데 저는 한 차원 높여서 억과 카르마를 생각하죠. 뭐라고? 랜덤이라고. 제가 요새 언어로 쉽게 설명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치예요. 억과 카르마를 완전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니까. 억과 카르마 따위는, 억과 카르마 따위가 뭐라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제가 이런 의미로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랜덤이라고 하는지. 제가 무슨 비겁하거나 이치를 모르거나 이래서 랜덤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무경을 수도 없이 돌려보니, 아, 이거 별로 의미 없구나. 어차피 억과 카르마는 짐을 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진 걸 제가 확인했는데 여기서 무엇이 꺼내져서 억과 카르마를 이래도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랜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하듯이 거의 랜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억각 카르마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 요한의 자아는 이전에 일리아를 지도했던 때보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구로 가까이 접근하여 지구와 연결되었다. 자, 아까 전에 안테나 이쪽에 엘리야, 이쪽에 영적 엘리야, 예를 들어서 이쪽 통신.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안테나가 훨씬 강력해졌어. 표현이 똑같아요, 여러분. 자, 또 어떤 표현? 에테르츠 아스트랄체의 뭉게구름이 어떻게? 영적 자의 아스트랄체 뭉게구름 교집합이 점점 더 확장 혹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도 돼요. 세례 요한 자체만 봐도. 벌써 엘리야보다는 진화했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바야흐로 부처의 흐름과 조로아스터의 힘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주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고다비 사건 중심으로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힘이 지금 다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서부터 시작돼서 세례 요한으로. 그죠? 솔로몬계 나단계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나단계로 막 합치고 있을 때 그 선지했던 사람들이 다 그 힘을 먼저 겪고 있다. 세례 요한도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겪어내고 있는 거야. 같이. 부처와 조로아스터의 흐름이 결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젊어져야 했다. 젊어져야 했다. 지금 표현 계속 나와요. 바로 지금 니르바나카야로서 나단계 예수와 연결된 부처와 같이 지구와 연결된 존재가 바깥에서 작용해야 했다. 한쪽 면으로 지구와 연결된 이 존재는 다른 면으로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지구 저편에 살고 있는 니르바나카야 안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 존재는 다시 상승하여 나단계 예수 머리 위를 떠다니며 외부에서 작용하여 세례 요한의 자의 힘을 발전시켜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빠, 여기 엄마, 그리고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오형제가 있어. 자, 옆쪽에서 가족이 있어요. 이쪽도 아빠, 엄마, 여기는 삼형제가 있어. 삼남매가 있어. 자, 그러면 이 가족을 대표하고 이 가족을 대표할 때 여러분 애들이 나가요? 아니지. 아빠, 엄마가 대화하겠죠. 이쪽 아빠, 이쪽 엄마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죠? 자,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영적인 힘으로 봤을 때 예수에게 떨어져야 될 니리메나카야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처럼 엄마 아빠의 힘이야. 예수 쪽으로 흘러들어가다 할 니르만 아카야는 엄마 아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니르만 아카야는 떠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준비되는 세례 요한의 A 세례 요한이든 B 세례 요한이든 모세가 환생한 A든 그죠? 옛날에 선지자가 환생한 C든지 간에 이때 나단계 예수로 들어가야 될 니르메 나카야가 뭐예요? 다 조종하면서 다니는 거죠. 쉬운 표현으로 이해해보자고 하는 거야. 아빠 엄마를 예를 든 이유를. 그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단기 예수 머리 위를 떠다니면서 외부에 작용했는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자아의 힘을 발전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선생님이 있고, 그죠? 신도 더 큰 신이 있듯이 니르메 나카야의 힘도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야 달이 있듯이 달이 어떻게 혼자 있어요? 더 큰 빛이 있어야 달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수는 여기에 있는 요한은 달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나 어떤 힘에 노출돼 있어? 태양의 힘에 노출돼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죠? 부처의 니리메 나카야는 과거 영적인 힘이 엘리야 위에서 작용했던 것처럼 이 힘은 어떨까요? 근데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한의 자아가 가진 힘이 발전되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똑같아요. 상황이 달라졌고 진화 발달 단계가 달랐을 뿐 힘으로 느끼자면 어떻게 해요? 그 같은 힘은 있어야 된다. 간단히 말해서 보살의 힘들은 어디다 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더 간단히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치. 이치. 엘리야 때도 이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진화 발달 단계가 그러하니 그 이치를 어디서 갖고 왔을 뿐 뾰롱뾰롱 통신해서 고차 이치를 갖고 왔을 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이치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석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뱉는다고 하는 것은요, 공부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 통하면 여러분들이 이치가 아니라, 그래, 성령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거. 불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니레면 아카야를 쓰고 싶어, 니레면 아카야를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죠? 무의자연, 자연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찰이 어디까지 닿았나에 따라서 그거는 같은 얘기를 해도 다 통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표현하면서 연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일리아는 때때로 법렬 상태에 들어가곤 했다. 여기 뭐 법렬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이거 네다르마를 알아서 내 법을 알아서 그죠? 그거 뭐예요? 우주 질서를 알아서 지금 상태로 설명하자면 뭐예요? 명상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삼매에 빠져서 그죠?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너를 좀 들여다봐. 뭐 이럴 때 흔하게 명상 수련한다. 뭐 이럴 때 여러분 기도 올린다, 묵상한다 이럴 때 법렬 상태. 그게 지금 다만 엘리야는 이 상태에서 뭐예요? 지금 진화발달 단계상 이 법렬 상태가 훨씬 강력하지. 보통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억에 아득히 먼 저편이 닿을 만큼 법렬 상태로 간다 그거예요. 자, 지금 엘리앗 정도면요. 지금 법렬 상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로고스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죠. 이거 이치 세상이야. 이치 세상. 만약에 직접적으로 비교하자면 지구 안에서 엘리야가 여기서 법렬 상태에 들어간다. 뭐 깊은 선정에 빠진다. 산매에 들어간다. 깊은 묵상을 한다. 깊은 명상을 한다. 뭐 요가 수행을 한다. 다 표현 똑같아요. 그랬을 때 이 법렬 상태. 법렬 상태가 어디까지 닿냐? 로고스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로고스를 이렇게 다 포괄하는 게 아니야. 로고스를 이렇게 다. 그러니까 딱딱딱 닿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나가 다예요? 아니면 예언자가 여럿이었을 수밖에 없어. 예언자는 여럿일 수밖에 없어요. 100%. 100%. 자, 지금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깊숙하게 하나만 뚫어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 로고스 전체로 확장이 돼. 이게 지금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지금 이치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명상하면 이 법렬 상태는 엘리야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법렬 상태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라 그거예요. 그때 신이 말하고 그의 자아는 어떤 힘으로 채워진다. 이거 약간 수동적이죠. 이건 수동적인 거야. 지금은 수동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다만 영적 자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고 물적 자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랐을 때는 배워야지 당연히. 모를 때는 물적이든 영적이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결국에 이 법렬 상태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수동적이어야 돼? 아니야. 계속 능동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지금은. 엘리야하고 달라요. 지금은 뭐 했다? 하나님의 씨알이 박혀있다. 인자의 씨알이 박혀있다. 신태영아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움찔움찔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우기만 하면 돼요. 깨워. 지금은 뭘로 깨우는 거예요? 공부해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그는 그 힘을 바깥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할 수 있죠. 안테나. 지금 다시 나단계의 수위를 떠다니는 부처의 니리메라카야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어떤 국한시켜서요. 지금 니르메 나카야라는 영적 존재가 예수 위를, 요한 위를, 엘리야 위를 구름처럼 둥둥둥둥. 그러니까 뭐 구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힘으로 느껴야 된다 그랬죠. 힘으로. 자, 지금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 뭐예요? 부처의 니르메 나카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힘이야.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그러면 어디 한국 요 구석에만 구름처럼 이렇게 떠다녀요, 여러분? 아니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확장하죠. 태양의 빛이 비추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예를 들면, 거기까지 태양의 빛이 미친다고 쳐요. 그러면 태양의 빛은 지금 여기만 국한적으로 지금 구름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주 만발에 펼쳐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렇게 이치의 비는 어디나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인연 연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 불교 100년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 이거 그냥 인연법 연기법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자, 비는 다 뿌려져도 어떻게 우산 속에 있으면 비 안 젖고 어느 애는 때마침 우산을 벗고 있고 놀면은 젖고 우산을 잃어버려도 비에 젖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치의 비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산 쓰고 있으면 못 받는 거야, 이치를. 그런 거랑 똑같죠. 운명과 인연, 숙명과 연인의 연기법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니림의 나카야는 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뭐야?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면에서는. 영적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해야지 뾰롱 하고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이런 미련이 있지 않나?
막 기도 올리면 뭔가 내려올 것 같고 공부하다 보면 뭔가 막 빛이 날 것 같고 다 환상이니까 집어치우세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니까. 부처의 니르메나카야는 엘리사벳에 작용하여 6개월이 된 유아태아를 움직여 자아를 눈뜨게 한다. 영적 자아를 눈뜨게 하는 거죠. 자, 영이 들어가서 영적인 게 되는 건 2주, 3주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긴 6개월이라 그랬죠. 뭐니까? 부처의 니림의 낙하예요, 이건. 달라. 태아가 만약에 10개월, 12개월을 뱃속에서 큰다고 해도요, 이것도 다 발달 단계가 있어. 2년 연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씨알이 있는 거야. 그리고 2년이 있는 거야. 엘리사벳이 딱 때마침 가야지 어떻게 해요? 나단계 예수가 어떻게 돼? 그 강력한 에테르의 힘으로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 넣는 거야, 이게. 두 어머니의 만남이. 그죠? 요한의 어머니의 만남과 예수의 어머니의 만남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힘. 이 힘은 지구에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지 영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의 자아를 형성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드디어 자아라는 말이 조금 나오죠, 여러분. 자아라는 말. 세례 요한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는 영적 자아체까지 뾰롱 하고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야. 이 정도 자아체 정도는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 자아체. 요한의 자아를 형성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드문 얘기죠, 여러분. 드문 얘기야. 뭘 만났기 때문에 부처의 니드메 나카야가 굽어보고 있는 그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나단계 예수의 태아를 만났기 때문에 태아를 만났으니까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성이 방문한 영향으로 세례 요한의 자아가 활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 인연법으로 나와서도 어떻게 돼?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왜? 이때 만났었거든.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나보다 더 위대해? 나는 그가 아니야. 부처의 니르마나카야는 이런 활동을 과거 일리아의 자아, 지금의 세례 요한의 자아를 각성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각성시킨다. 자, 여러분이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다만 이거는 지금 세례 요한의 일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공부할 때 강립행해요. 강립행해. 자,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아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에서의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성시켜야 돼. 지금은 예수의 부처의 힘이 있는 니리만 아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연기 인연법에 따라서 스승을 만나고 공부를 만나고, 그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쑥 하고 지나가는 걸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어. 맨날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의 법칙, 마음 공부, 이딴 것만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처의 니르멘 아카야가 여러분들한테 오는 게 아니야. 마음을 열고 다른 것들을 좀 쳐다보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 다른 것들. 그게 뭐예요, 지금? 신해인 시대의 부처의 니림의 낙하야, 여러분. 이게 21세기의 니림의 낙하야가 뭐 구름처럼 운행하면서 예수님의 힘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부처의 니림의 낙하야는 뭘로 들어가요? 정보, 정보. 이 정보 어디에 제일 많아요? 인터넷 세상. 근데 인터넷 세상은 그만큼 뭐도 많아요? 양, 거짓 정보도 이제 넘쳐나. 넘쳐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선별해야겠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알곡과 쭉정이를 스스로 걸러야 되는 거야, 이제는. 누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알곡과 쭉정이로서 걸러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걸러야 돼, 이제. 근데 지금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과학물질 문명교에 빠지거나, 깨진 종교에 빠지거나, 거짓신에 빠지거나, 그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양치기들의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나단계 예수 위에 머물며 빛이 나고 있던 부처의 니림의 나카야가 세례 요한에게 힘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의 니림의 나카야라고 하는 힘 정도, 이 여러분이 힘을 느꼈을 때는요, 이거 그냥 직접적으로 나의 힘, 나의 영체, 하나님의 힘, 태양 일로힘의 빛,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 이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비사건을 일으키는 씨알이기 때문에 그 빛이기 때문에 그죠? 우주 전체에서의 하나의 씨알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씨알, 이 일 하나의 씨알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처의 니림의 나카야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뭐 부처가 나왔고 니리만 아카야다, 뭐 인도적 언어다, 뭐 불교적 언어다라 그래서 오해하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이 힘으로 느껴라. 힘으로. 시대 요한의 설교는 부처가 행한 설법의 재현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슈타이너가 가만히 보니까, 그죠? 왜? 지금 여기도 자아라고 제가 지금 요거 짚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자아를 형성시켰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세례 요한이 부처님보다 언제예요? 후대잖아요. 예수도 5, 600년, 기원전 5, 6세기잖아, 부처님은. 그죠? 후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진화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가르침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한테도 있어야 되겠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설법의 재현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진화 상태다라는 거죠. 베나레스에서 행한 부처의 설법을 상기하고 그곳에서 말한 인생의 고통과 팔정도에 의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에 미치는 혼에 깊이 영향을 주는 이런 거. 당시 부처는 팔정도 인식할 것을 전하고 여러 번 너희들은 바라문의 가르침을 받들어 왔다. 바라문들은 자신들이 브라흐마에서 유리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바라문들은 이 고귀한 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 같은 바라문은 인간 태생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스스로 행한 일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태생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스스로 행한 일에 의해서 세상의 위대한 지혜에 합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부처 왈. 이거 뭐예요? 나는 나 가르친 거야. 이때 당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지금도 이거 엄청난 가르침인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여기 스스로 행하는 일에서 가치 있는 자가 돼야지 태생 따위에 얽혀 있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야,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가 아니야. 뭐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너는 진화됐어. 더 명심해야 돼. 네 안에는 자아라는 게 있어. 너는 더 이상 영매무당이 아니야. 이런 의미래요. 직접적으로 좀 비교해 보자면. 스스로 행한 일에 의해서 세상의 위대한 지혜에 합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해요. 세상의 위대한 지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의 위대한 지혜,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는 이렇게 개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이거 개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했다잖아요. 바라문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청정한 자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청정한 자가 되는 것이다.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뭐까지 들어온다? 자아체까지 들어온다. 너희들은 식괴 따위나 그냥 빌빌거리면서 따라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창조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너희들은 창조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죠? 그 가르침이 이어져 와야 되는데, 화학물질 문명교라고 하는, 그리고 깨진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참 가르침은 안 하고, 다 창조자를 만들 가르침을 안 하고, 다 뭘 만들었어요? 노예. 다 노예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뭐라 그런 거예요? 노예를 만드는 너희들이 말한 신 어떻다? 죽었다 그거야. 야, 니네들이 말하는 신은 죽었어. 우리 예수님과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제대로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니체가 미친놈 취급을 받았겠죠. 이 얘기예요. 니체도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너 종교에 빠지고, 야, 바람은 너희들, 야, 바리새들, 너희 계율이나 지키고 따지고 있는 것들 정신 차려. 지금 그런 세상 아니거든. 너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청정한 자가 돼야지. 스스로의 힘으로. 야, 신이 어딨어? 죽었어. 니들 스스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라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샀다 하잖아요. 그죠? 부처조차도 얼마나 많은 편집 풍파를 겪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겪었겠어요. 이해하는 제자는 극히 드물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 그 인생이. 그죠? 그래서 선제했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 지옥에 떨어져도 나 혼자 남을 때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올리는 게 누구다? 지장보살이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마음 착해서 나는 지장보살 소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 가짜인 거, 뻥인 거 다 들키기 때문에 죽어서의 엄나대왕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너 꺼져. 그래. 너 다시 돌아가. 어디서 그딴 거짓말을 해.
그 염라대왕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마음 착해서, 그죠? 이런 이치 모르고, 정말 그런 면에서는 물리적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물리적 순수함으로 나는 지장보살이 맞아요. 이렇게 선언해봤자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야. 소용없다. 밥 먹고 배부른 개돼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 보면. 제가 너무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공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 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으로, 그죠? 나는 그랬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장보살 서원 같은 거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오히려 더. 이렇게 말한 뒤 부처는 인간이 고통세계를 이해했을 때 자비를 느끼고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뻗을 수 있으며 타자의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까닭에 타자의 운명에 관여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거 지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너희들 보살되어라. 너희들 보살의 씨알이 이미 있다. 그렇게 진화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지금 부처님이 선대 기원전 5, 6세기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예요? 성경 66권에 써 있는 거예요. 압축하면 이렇게 세 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 가져와서 압축해봐. 그럼 이렇게 돼요. 자비, 위로,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 타자의 고통과 아픔, 관여한다. 뭐예요? 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비를 느끼고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뻗고 자타불이에요. 타자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진화 상태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운명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여할 수 있다. 구세군 냄비에 1억 넣고, 그죠? 연탄 나르고 하는 것도 하세요. 하는 것도 해. 제가 비판하는 면은 뭐예요? 진짜 공부를 해라. 진짜 공부. 진짜 공부를 해서 영적으로 운명에 관여할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어디 사이비 짓하라는 거예요? 사이비 주교 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딱 쓰면 절대 그런 짓 못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서 여러분들이 타자의 운명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구밍 한다는 거야? 알게 모르게 젖어들어가지고 저 사람의 막 뇌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이비가 그러고 있죠, 여러분. 사이비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종종 늘 말씀드려요. 천부경 이것 자체도 위험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치 자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것만 따르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라. 저는 더 강력한 표현을 써요. 첫 강부터 그랬어요. 저는 이걸 초반 강의 때부터. 저도 의심하고 제 강의조차도 의심해라. 계속. 그리고 뭐 해라? 질문하라. 계속 질문하라. 저는 있는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천부경 여러분께 안 되면 결국에 이것도 사입이야. 왜? 믿고 따를 거거든. 내 공부 수준에서는 그럴싸하거든. 어느 정도. 배울 때는 운명과 숙명이죠, 여러분. 배울 때는 운명과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요. 우주를 벗어날 때까지는 그렇게 의지를 좀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넘어서야 돼. 더. 저는 지금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